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이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29일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져 있죠.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사고로 무려 179명이 사망하고 2명만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유가족들이 가진 저마다의 그 마음 아픈 사연들을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이 아픔에 동참하고자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죠. 애도하는 마음으로 연말에 계획되어 있던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가 죽음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아저씨가 성탄절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요, 현실에도 종종 개과천선한 사람들로 나타나죠. 특히 교회에서는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일들입니다. 평생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구절들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찬입을 옷 입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12절에 따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사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오르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삶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실패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 새로운 옷,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12절을 다시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긍휼의 옷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그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것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전혀 무관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VIP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동정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예요. 내가 남을 배려하고 있는 순간에 자칫 내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내가 낙오되면, 경쟁에서 도태되면 나는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밉보이던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꼬쉽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 저거 봐 이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성도들 간에도 밉보이는 사람, 얄미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은 저 사람 벌 안 주시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짜증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온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필요와 슬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입어야 될 두 번째 옷은요, 자비의 옷이에요. 자비라는 거는요, 불쌍하게 여기고 마음이 아파했는데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긍휼의 마음, 자비는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고 아픔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자비라고 합니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 때 많은 도움의 손길이 더해지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선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봉사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김밥을 싸들고 현장으로 달려온 요리사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생필품을 챙겨서 온 농부들도 있었고요. 유가족을 위해서 사역해 달라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에 나선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막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자비는 타인의 수고와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뭔가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에는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바보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세번호 성경에서 친절로 번역되고 있어요. 친절은 긍휼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성품인 거죠. 친절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겸손의 옷입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표출되는 거라면요, 겸손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적인 마음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겸손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의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온유의 옷이에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딱 났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딱 보고, 아유, 안 다치셨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신고하시고 가시죠. 이렇게 따독따독이시고 그러나요? 대부분은 내려가지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큰 소리 빼락빼락 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큰 목소리로 아주 싸납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납게 자기 의를 드러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로는 더 이상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배려하는,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 이런 태도가 온유의 태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칠고 싸납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성도가 입어야 될 온유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내의 옷이에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거를 훈련시키시냐면요, 오래 참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인내를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간혹 보면요, 이제 초신자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게 무서워요. 왜요? 하나님이 제 기도하잖아요. 너무 빨리 들어주세요. 저는 기도의 은사가 있나 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너무 여리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울면 어떻게 하죠? 젖병을 물리든 사탕이라도 하나 주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막 땡깡을 넣으니까 삐뚤어지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사탕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잖아요. 전에는 기도응답을 그렇게 빨리 해주셨는데 요즘 이렇게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지? 내가 훈련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기초 단계를 넘어서 이제 어린아이, 갓난아이 수준을 지나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가 오래 참음이라는 훈련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내가 기도 응답에만 집중하다 보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게 돼서 신앙이 샤머니즘으로 흐르게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죠. 성도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무엇부터 훈련시키신다고요? 오래 참음부터 훈련시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고 참으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유함과 인내는 친절과 겸손으로 옷 입은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겸손의 모습이라면, 인내는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때, 행동을 할 때 그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을 겸손하게, 차분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는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성품을 잊는다는 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표현과 오늘 5가지의 덕목을 입는다, 옷 입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청산해라 하는 말씀인 거죠. 로마서에서 언급된 육신의 일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5가지 성품과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 본문에서는 또 5가지, 큰일 났다. 5가지 성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보고 있는 저기가 다운이 돼 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인데 그죠, 올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전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의 옷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때 드러나는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게 낮아지신 예수님과 그 복음의 특성이 이 5가지 성품에 그대로 묻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의 성품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성품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5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대표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13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용납한다는 거는요, 서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과 반응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서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그 빚을 청산받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빚을 갚아라 이놈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만 좀 참아주소. 내가 가진 돈이 없네. 내가 어떻게든 갚음세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갚을 때까지 오게 딱 가져놓은 거예요. 임금님이 들었어요. 임금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마태복음 18 32장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도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놨어요. 아마 평생 나오기 어려웠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용서받은 기쁨,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재판의 결정을 내가 번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너 용서받은 거 취소. 그게 내가 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방은 이득 보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한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최대의 안전수가 7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7의 안전수를 다시 7의 안전수를 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열을 곱한 숫자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난 그 사람은 용서 못하네.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난 요건 용답이 안 되네요. 이건 용서가 된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건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의 차이점 아세요? 화해는 당사자들이 서로 마음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쌍방이 아니어도 돼요. 용서는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의 본능을 누르고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미운 감정이 싹 사라지나요?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미운 감정의 농도가 조금씩 옅어지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강조하실까요?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미랑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화 미랑처럼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은 나는 이미 용서받았네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다가 문득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멍들게 했어요. 내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러 오기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분노로 묶여있던 나가 풀려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용서라고 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마치 끈처럼 교회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미덕들이 있잖아요. 그 미덕들의 기초가 되어줘요. 어떤 미덕도 사랑이 없이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스토킹이 될 수가 있고요.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과 용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더해질 때 완전하게 매는 띠처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날 거야 하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용서에 사랑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완성되어서 그 미워했던 사람을 친교의 자리로 끌고 와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려는 자비의 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냥 동량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것,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보장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 당연히 평강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 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충돌이 있고 상호간에 어떤 의심이 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상대방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공동체 안에는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요.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은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요, 엔트로피 법칙대로, 법칙에 의하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만히 놔두면 범죄의 길로 가지 선한 길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길로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수 기도 시간에 말씀을 뽑을 거예요. 말씀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생활화 해보겠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2025년 한 해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들을 때 그 말씀 한 문단 읽는 것이 성경 읽는 게 전부라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 한 장도 안 되는 짧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할 도리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이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경의 표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우심을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이 깨달은 것이 다를 수 있죠?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말씀을, 어떤 지체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서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새해부터는 이전에 우리 함께 했던 드라마 성경이라는 거 우리 해봤죠? 쭉 읽어봤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많이 좋아졌어요. 일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일독하는 코스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갈 텐데 일독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물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분량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묵상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훈련받냐면요, 찬양과 감사 생활로 훈련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신령과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내 안이 풍족하게 찼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욕구가 다 채워지진 않잖아요. 성도들도 아프고 불편한 곳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탐심에 휘둘리게 돼요. 하지만 성도들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빈자리가 아니라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대표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이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 대사라 하면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권한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일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한가, 합당한가라는 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권능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그걸 사용하지 못하죠? 사용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임무를 수행할 때, 사명을 수행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내게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불성한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쳐서 서로를 이렇게 붙잡아서 세워주면 사람들은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칫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럴 때 성경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고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로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2025년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의지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025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